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총선고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인내 예비하는 자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며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비하는 자들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며 그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존재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강없는 그 사랑을,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너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또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모두 알아가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바쁜 일상 속 쉽게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꾸준한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릴 수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며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생각보다 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죠? 네, 감기를 강하게 났습니다. 요즘에 감기가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제가 목이 조금 이렇지만 여러분 목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듣고, 오늘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볼 텐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마태복음 신약 성경 가장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9면에 있고요. 읽고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다 찾으셨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되어준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내 제사장과 성도들이 우리를 떠나여 나라를 예수를 죽이자 하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네, 이제 저 앞에 보고요. 오늘 말씀은 조금 왔다 갔다를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재현아? 네,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음서의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게 기쁜 소식이냐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기쁜 소식이겠죠. 메시아를 줄 건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명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네 복음서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각각 글을 쓴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면서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틀린 말을 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우가 고재민 목사님은 마음씨가 착해 라고 얘기하는 것 인상을 찌푸리지 마시고요. 재한이가 고재민 목사님은 키가 작은 편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예진이가 어떤 사람에게 고재민 목사님은 그래 잘생겼어 라고 얘기했다. 여기서 틀린 게 있나요? 5번. 5번이요? 네.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건 없습니다. 없고요. 다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각자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저를 얘기했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이 다 맞고 이 모든 게 종합해보면 고재민 목사님은 키가 작은 편은 아니고 마음씨가 착한데 세상에 잘생기까지 한데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각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또 같은 이야기 안에서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똑같이 기록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그래서 총독 빌라도라는 총독과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은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럼 똑같이 등장한다는 건 뭐예요? 이 네 사람 모두가 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고 이건 모두가 다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죠. 그런데 이 똑같이 기록한 내용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기억해야 돼 라면서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했던 여기에 차이점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전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있었던 귀족들에게
신문을 당하고요. 그리고 바로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딱딱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중간에 조금 이상한 게 뚝뚝뚝 끼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한 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뒤에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27장 우리 11절 그 위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 3절 위에 표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표제가 보이세요? 3절 위에. 자, 3절 위에 표제가 보이시면 우리 채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목매어 죽습니다.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팔았던 인물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내용이 등장하지만 조금 다르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유다의 이야기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갑자기 중간에 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제가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지금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것을 봤다.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팔아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핏값을 네가 알아서 상관해라. 우리랑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과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빌라도가 놀라요. 빌라도가 왜 놀라냐면 예수님께 대한 수많은 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해명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보고 빌라도가 놀라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해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약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라. 그래서 이 빌라도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까라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가지 묘책이 생각났는데 뭐냐면 명절에 죄수를 석방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 특사. 그래서 광복절이 되면 특사로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모범수, 그 중에 이제 교도관들의 투표를 받거나 해가지고 몇 명을 선출해서 광복절에 아직 형량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모범수로 잘 지냈기 때문에 지금 나가도 탈옥범이 아니라 나가도 됩니다 라며 특사를 보내주듯이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도 명절에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이 묘책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요? 그때 당시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죄수였고 예수님도 죄인의 신분으로 왔죠. 아마도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무고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판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판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던져요. 당신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줄까요? 예수를 풀어줄까요?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라바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 이상한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중간에 19절 말씀입니다. 2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19절 말씀.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빌라도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문 딱 등장합니다. 누가요?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사람. 그래서 와서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사람이 빌라도의 아내가 했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내가 전날에 꿈에 이 예수란 사람을 봤는데 이 옳은 사람, 예수로 인해서 내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던집니다. 왜 갑자기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빌라도가 이제 직접 물어봅니다. 누구를 풀어줄까? 했더니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바라바. 근데 여러분, 바라바의 플레임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바의 플레임이 예수라 하는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누가 있냐면요, 예수가 2명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라바라는 예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 예수가 둘이 붙잡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치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오. 그때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냐 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더욱 소리를 외쳐요. 더 외치면서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 물에 손을 씻어요. 물에 손을 씻어요. 맞아요. 물에 손을 씻어요. 맞죠? 네.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이것을 당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무리들이 다 같이 일제히 소리 높여 네, 그것을 나와 우리 자손이 당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등장한 장면 아닌가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유다죠. 그 피를 네가 당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똑같이 나와요. 이 죄를 니들이 당해라 하니까 사람들이 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마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하게 강조하는 게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뭘 보고 지금 돌이켰어요? 예수님의 무죄한 것을 보고 본인의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그래서 은삼시대기를 던지면서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간에 빌라도의 아내까지 끼어들면서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래이래해서 죄인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죽이라고 얘기해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의 죄가 없이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걸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무리들이 얘기해요. 그건 무엇을 반증하냐면 아무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군인들도 무리들도 빌라도도 아무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고민해봐야 돼요. 네, 목사님 그러네요. 그렇군요. 예수님 죄가 없군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랑?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왔다면, 그런 질문이 있다면 잘하셨어요. 아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인데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모두 다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제사법이에요. 구약에 있는 제사법이에요. 그럼 제사 지을 때, 옛날에 제사를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대신이라는 걸 씁니다. 뭘 쓴다고요? 대신. 나 대신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나 대신 어떤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짐승을 죽여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 짐승은 흠이 없고 어린 새끼 양 혹은 소여야 돼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흠이 없다. 흠이 없다. 마치 예수님이 무죄하신 것처럼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형수가 재판관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하연이가 사형수예요. 엄마 말을 지지도 안 들어서 재판관에 끌려갔어요. 저도 엄마 말을 지지도 안 들어서 재판관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관한테 제가 하연이를 너무나도 아끼니까 제가 대신 하연이 대신에 제가 그 죄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안 돼요. 어차피 니도 죄 벌 받아야 돼. 어차피 너도 1년이야. 쟤도 1년이고 네가 2년을 살겠다고 안 돼. 그거는 너도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 대신하겠다라는 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하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흠이 없는 어린 양 그리고 소, 짐승을 보낸다는 건요 가장 값비싼 걸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하나님은 얼마 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무한대겠죠. 우리가 셀 수 없겠죠. 우리의 죄의 값을 충분히 치르고도 남을 만한 값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죄하다, 마태가 오늘 가룟 유다로부터 모든 무리에게 이르기까지 갑자기 빌라도의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이 옳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저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라도 죄가 있으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죄하시대요. 무죄하시대요. 그 무죄하신 분이 왜 무죄하시려고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어려운 교리적 표현으로 비하라고 해요. 누굴 비하하잖아요.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본인을 스스로 깎아내리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인간이 되시기까지 깎아내리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깎아내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짐승처럼까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그 짐승처럼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너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을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지?
어떻게 그냥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저에게 잘못을 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뭐냐면 유일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저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저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걸? 그거 암만 해봐요. 여러분들 잘못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제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야 그걸로 용서받는다고? 상관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당사자인 저에게 하나님에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낮아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한 이 희생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그거 하나로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 하나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거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투자 해보셨나요? 벌써부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하면 뭐가 생각나요? 주식이 좀 생각납니다. 저는 주식이나 펀드나 재테크가 생각나는데 투자는 뭐냐면 미래의 무언가 나의 지금보다 오늘 말이 안 되네.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나를 조금 손해보고 투자하는 거죠. 오늘 내가 약간 손해를 보고 이것을 미래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을 손해보는 게 투자예요. 여러분은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뭐예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왜 공부해요? 더 나은 미래의 나의 삶, 더 안락한 삶,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놀고 싶은데 조금 참고 조금 쉬고 싶은데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끔 이 투자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투자하신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투자랑 비슷한 개념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투자와 희생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투자와 희생은 굉장히 비슷한데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손해봅니다. 반면에 희생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다시요. 투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희생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희생해요. 네, 제가 주어를 빼먹었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투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나의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희생은 더 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다시요. 투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나를 손해보는 거고 희생은 그 사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나를 희생하는 게 희생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희생과 투자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총독에도 버림받고 대제사장들에게도 버림받고 모든 인류에게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내 믿어요. 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오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받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선물이 어떻게 왔는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에게 왔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얼마나 그게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길을 가셨던 고난의 길,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분과 시간이 끝나면 우리 성경 필사와 묵상 챌린지 노트를 하나씩 줄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길을 함께 기억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의 죄수가 2명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바라바, 예수라는 바라바, 그리스도라는 하는 예수. 여러분, 그 감옥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죄인인 바라바가 풀려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예수란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잡혀가십니다. 그 주님만 믿기만 한다면,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말보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무죄한 짐승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이야기, 너무나도 심플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쉬운 이 이야기.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오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낼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며 헌금 봉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
그 모든 고통과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설득의 말도 어떤 지혜로운 말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특별히 주님께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나온 이 헌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주님의 그 고난의 길, 그저 아프고 쓸쓸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공감에 또 그저 동정의 눈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되시고 마치 짐승의 모습처럼 되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믿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을 가져다니기,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단결 모임으로 진행할 거고요. 또 이제 서울올림픽 청소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예비로 그냥 우린 티네이저라는 아이디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 이름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름 추천을 받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찬양과 말씀, 이제 사진미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에 있고 다음 주에 왔을 때 이제 이름을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세례 입교식 있습니다. 오늘 주일 11시 예배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고 부활주일 다음 주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하고 있고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고난주간 필사 챌린지가 있습니다. 오늘 반별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